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그러면은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제를 달았죠. 무슨 믿음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인간관계 간에, 우리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어떤 동료 간에 어떤 신뢰나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믿음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그러니까 구원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믿는다? 그를 믿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딱 정해졌어요. 예. 예, 그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믿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압축해서 한 단어에 다 이렇게 딱 쌓아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뭐다? 속량이라. 이게 발음도 어렵고 용어가 참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이거 지금 현대인들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빚을 내서 빚을 갚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나 파산이요 선고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다 갚아야 돼요. 끝까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갚냐면은 그 사람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그 채권자가, 이 채무자가 이 채권자에게 빚을 다 못 갚게 생겼으면은 그 채권자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평생을 일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빚을 갚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그러한 인생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재산을, 집도 잃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땅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그래갖고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전혀 없느냐? 한 가지 방법을, 구제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이 능력이 됐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냐면은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땅도 다시 사서 그 사람 명의로 돌려주고, 노예 문서를 사서 찢어버려서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게 법적인 의무 규정이 아니라 사회 도덕적 책임을 말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예. 돈을 지불해서 자유를 되찾고 재산을 되찾아 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고엘이라 해요. 고엘. 그러니까 이게 고엘을 이게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해당하는 단어가 없으니까 막 고민해서 나온 게 뭐예요? 따라해서 기업 물을 자. 근데 더 어려워졌어, 이게. 더 어려워졌어. 기업 물을 자? 내가 뺏긴 땅을 다시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가까운 친척이 그걸 사서 그 재산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고 돌려주고 갚아준다.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고엘이라는 그런 갚아주는 그 사람, 그 가까운 친척,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자.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룻기. 정말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흉년이 있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를 하는데 와중에 갑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모압의 또 여인들과 두 아들을 다 혼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연달아 죽습니다. 좀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까지 왔는데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이게 갑자기 졸지에 이렇게 신세가 이렇게 돼버렸으니 나오미 생각이 어떻습니까? 에휴, 안 되겠다.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고향 마을에 왔는데 성공해갖고 올 줄 알았더니 완전히 그러면 빈털털이 이방 여인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여인들이 미망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이삭 줍기라는 게 있었대요. 그 곡식단을 이렇게 베고 나면 귀퉁이 있지 않습니까? 네모나면 이 네 귀퉁이를 베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 또 과부나 이런 사람들 고아나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거기서 그걸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나오미가 나는 나이는 많고 또 내가 여기 와서 그 이삭을 주실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래갖고 그 며느리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데 그 땅의 주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당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이 사람이 이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나오미의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서라. 이렇게 해갖고 그걸 싹 싸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주워왔냐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이 뭐야?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 사람 우리 친척이야. 고엘이 나타난다. 고엘. 추수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할 거야. 그럴 때 밭에서 이렇게 잠을 자나 봐요. 보아스가 밭에서 잠이 들면 그 발 밑에 살짝 누워 있어.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살짝 거기 이제 룻이 누워 있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옆에 발 밑에 누가 어떤 여인이 누워 있으니까 왜 여기 누워 있냐? 그러니까 룻이 고백을 하죠. 당신이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해를 해달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빚을 다 갚고 땅을 되찾아 주고 또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고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게는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면 첫째가 뭐냐면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자발적인 그러한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엄청난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이 고엘이 나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엄청난 이 죄의 빛으로 이 완전히 죄의 노예로 사망 가운데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비참하게 살아야 될 우리에게 고엘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셔서 나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것이 속량이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속량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고엘 말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제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 사람을 욕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 사람한테 죄를 짓고 나는 이제 착하게 살아. 나 이제 그런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아. 그러면 끝난 것이냐 이거예요. 이미 그 죄는 그 사람에게 어떤 전달되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불러오고 손해를 끼치고 그 사람의 분노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죄가 남긴 거예요. 나는 잊었죠, 가해자는. 그러나 피해자는 그것을 해결해야 돼. 예, 죄가 남긴 그 고통과 이 분노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복수하는 거죠, 복수. 내가 받은 고통을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가해를 가하죠. 그럼 무한반복이 되는 거예요. 두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쪽에서 미사일 쏩니다. 그럼 이쪽에서 다시 미사일 쏩니다. 둘 다 막 서로 복수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죄짓고 분노하고 막 서로 복수하고 그러면 뭐가 남아요? 누가 이기나요? 악이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고 사탄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또 다른 방법. 그것은 뭐예요? 그냥 없던 걸로 해. 제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한 너그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없던 걸로 해. 별로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런 착한 사람들이.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그냥 사그라뜨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한 태도가 뭐예요? 길이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죄를 보는 그 마음은 분노와 진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져도 그냥 죄는 뭐 그냥 없던 걸로 해.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분명히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해. 아무 조건도 대가도 없이 그냥 다 잊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데 그거 그냥 없던 걸로 하면 죄가 뭐예요? 그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과 악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사탄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던 걸로 할 수 없는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악을 어떻게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 죄와 악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형벌과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죄를 보시면서 그냥 없던 걸로 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수도 안 되고 악이 승리하니까 없던 걸로 해. 사랑의 하나님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선악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제3자가 등장해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제3자가 등장을 해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고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주고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안이고 이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저 구대 로마 신화나 설화에 있는 그러한 고리타분하고 원시적이고 유치한 그걸 패러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걸 꾸며낸 이야기다. 고대의 원시적인 희생의 모티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 어느 전설, 어느 이야기, 어느 신화, 어느 설화에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심청이가 제물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교묘히 만든 세상의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희생을 치르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결혼해 주시고 고엘이 되시고 속량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다루겠지만은 그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고엘이 되실 때에 고엘로 나타나셔서 구원자로 구속자로 속량자로 우리에게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 손을 그분을 붙잡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이 죄의 어마어마한 빛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왜? 우리의 이 죄의 빚이 너무너무나 크고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이 하나님의 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고엘이신 예수님을 그분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거를 교리로 끄떡끄떡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끝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그거 참 좋네요. 저도 그걸 믿고 싶습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그런 지적인 동의나 그것이 지식에만 머무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속량자가 되셨음을 우리가 뭐예요? 배우고 알고 그래 내가 그걸 그 교리적 지식으로 배우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믿었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감정의 전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 이렇게 내가 그걸 믿어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에 그칠 수가 없고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그 사랑의 희생에 감동되고 감화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모할 수밖에 없으며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걸 하고 싶고 그분이 좋아하지 않는 걸 할 때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그 속량에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희생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머무를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 위대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뻔뻔하고 여전히 부도덕하고 여전히 이해타산적이고 그런 거짓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느냐? 그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믿음의 내용을 이 복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안 보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옛날에 믿음은 그냥 그만이고 이제 끝났고 나는 이제 나대로 살고 이게 율법을 지켜라 뭐 계명을 지켜라 교인들 뭐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회개하라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안 됐잖아 이게 이렇게 하고 다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한국 교인들이 하나도 착해지지 않았어요. 더 못돼 먹은 그런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율법적인 의무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시도들은 이미 다 실패했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방식은 뭐냐면은 성경의 방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 엄청난 희생의 피가 보이고 그 안에 뭐예요? 나의 고엘이신 나의 구속자 나의 속량자 나의 생명의 은인이 그 안에서 보이고 그분의 희생과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이 극진하신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동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만 우리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속자, 나의 속량자, 나의 고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영향력을 끼치며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